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철로역정의 주제는 수다쟁이 분별하고 다루기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죠. 수다쟁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인정을 안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무슨 비난이겠습니까? 말만 잘한다. 그런 비난입니다. 교회에 왜 이런 수다쟁이가 많게 되었을까? 우리는 말 잘하는 것으로, 말 많이 하는 걸로, 우리 옛말에도 빈수레가 시끄럽다. 말 잘하는 거를 그렇게 잘 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내면은 같아야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할 때 보통 수다쟁이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말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보다는 그냥 시끄럽게 말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수다쟁이가 많은 문제를 교회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헛된 변론을 피하면서, 여러분 수다쟁이를 만나면 조용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변론이 돼요. 그러면 변론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 주제에서 다루게 되는 문제입니다. 수다쟁이를 만나게 돼요. 지나가다가 이제 믿음을 만나서 크리스천이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정말 즐겁게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고 혼자서 막 걸어가요. 말을 안 하고 처음에는 걸어가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붙들어 세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수다쟁이였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세상에 그냥 쓸데기 없는 얘기들만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분명하죠.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얘기들, 성경의 얘기들, 교회의 이야기들,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이야기, 가치 있는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분간이 안 가죠. 그리고 거듭남의 필요성, 인간이 하는 일의 불충분성,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점, 회개, 믿음, 기도, 고난의 의미, 복음이 주는 위대한 언약과 위로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견해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밝혀주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영혼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한다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대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지해서 삶으로써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너무 율법주의가 만연한다고 한탄합니다. 분간할 줄 안다는 이야기죠.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모든 건 은혜로 되고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다 갖다가 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수다쟁이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수다쟁이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나는 이런 관심이, 나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오늘날 복음이 교회가 너무 율법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너무 도덕과 기독교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이런 얘기들을 나는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에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하고 크리스천하고 둘이 가다가 수다쟁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저기 우리하고 같은 길을 가는 순례자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이 수다쟁이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근데 그 옆으로 안 가요. 조용히 혼자 가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감동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는 감동을 하는데 크리스찬을 저쪽에 떨어져서 오니까 크리스찬한테 가서 같이 좀 얘기하자고. 근데 크리스찬이 나 저 사람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안다고. 같은 출신, 같은 동네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은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고 믿음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동네는 말 많은 동네인데 이 말 많은 동네라는 이게 프레이팅 라우라고 하는 이렇게 읽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말하자면 수다판이에요. 수다판. 그러니까 이 사람 동네는 수다판이에요. 그냥 난장판이 수다판. 이 동네 출신인데 아버지는 달변이래요. Say well. 달변의 아들 수다쟁이에요. 소문난 말쟁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셨을 때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죠.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않아도 능통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그러나 개인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크리스찬은 믿음에게 경계를 시킵니다. 조심하라고. 수다쟁이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는데 수다쟁이들이 만드는 개독교, 하도 들어서 우리들은 거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들입니다. 아니, 교회들이라기보다는 교회는 영광스러운데 수다쟁이들입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존재라고 믿음에게 크리스찬은 얘기해 줍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인들의 평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7절. 지금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 같은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장로를 뽑는데 장로가 되는데 바깥에서는 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천사의 모습을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인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어디를 가나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종교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지요.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밖에서는 성자, 집에서는 악마.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거는 바깥에서는 성자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가짜라는 걸 다 알아요. 그의 추악한 일상생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구렁텅이에 빠졌으며 만일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교회들의 어떤 비리나 잘못된 것들이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나 뭐 또 누구죠? 뭐 이재록 같은 사람들 이거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미디어에서 목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교단의 목사도 있고 또 다른 큰 교단의 목사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봐라, 너네 기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벌써 증명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더 확증을 얻는 거죠. 기독교가 가짜가 아니냐 확증을 얻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감싸주고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는 분열상이에요. 교단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 측에서도 명성교회 문제로 인해서 지금 거의 분리가 되다시피,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간이 안 되는 문제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작은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날을 세우게도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너 비판받기를 원치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요즘 21세기에 성경에서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말하자면 모든 약자와 모든 소수자들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사상과, 근데 시대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처럼 나그네와 고아를 돌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외국인 나그네들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할 만큼 이렇게 강조하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분별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비판 그렇게 하다가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줄 알아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거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가짜라는 거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너희가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나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20절에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기도 제일 잘합니다. 뭘 하면 제일 잘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해야 내가 진짜 신앙, 옳은 신앙으로 내가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과 분별의 차이는, 비판은 교만의 표현이지만 분별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순진함과 분별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식과 통찰이 요구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를 않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진함과 미련함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크리스천이 이렇게 설명해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은 삶이다. 어디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건, 거룩함은 거의 충격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함은 예배를 잘 드리고, 경건함은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경건함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는가, 겉으로 판단하고 영향력 있고 부자 또는 뭔가 가진 뭔가 이런 사람들이 오면 대접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뒷전에 앉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은 것입니다. 말은 마음과 생활의 참된 열매를 증명하기에는 말을 열매라고 표현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말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행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실 때에도 너 나를 믿었느냐? 라고 물으시기보다는 너 행했느냐? 말만 하고 다녔냐?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좀 헷갈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죠.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는데,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수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도 그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믿음은 표현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서 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거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루셨어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할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백이 든든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먹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하고 놀아 먹어가 아니라 나는 백이 든든해요.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구제와 선한 일과 모든 것들의 근거는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낳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자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워낙 부자라 난 돈 벌 필요가 없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쓰래. 잘 아버지 뜻대로. 이런 개념이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백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수다쟁이가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를 보면 이제 믿음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다쟁이 믿음이 크리스천의 얘기를 듣고 이제 분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군요 하면서 레위기에 있는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기준이 있죠. 이것은 이 해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것을 알기는 어렵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의 모세율법에 보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도 하면 먹어도 돼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거나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 다분히 그런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건 많이 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다쟁이는 말로만 되새김질을 하나 행위로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므로 개나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사람이군요 라고 이제 믿음이 맞장구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이 바로 그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상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이, 믿음이 분별을 하자, 그러면 이제 길은 하나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떨쳐버리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가지 않나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좀 나았으면 좋겠어. 혹시 분별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죄책감은 합당한가요? 어떻게 이런 감정은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수다쟁이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돌리게 하지 않는 한 당신과 동행하는데 그 사람 자신도 진절머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전제를 크리스천이 얘기하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의 실제를 말하고, 그러면 수다쟁이의 유형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먹히면 되는데 왜 말을 하겠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말을 하겠어요? 그게 영향력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먹히질 않아요. 전혀 영향이 없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좋은 교회 능력이 그 마음이나 가정이나 대화 속에 명백히 들어있는지를 확실히 물어보세요 라고 크리스찬이 조언을 해요. 그냥 겉도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믿음의 실제가 있는지를 질문하라고. 이건 전략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실제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겉도는 얘기,
그냥 이렇게 요 위에서만 하면 다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이게 경험되고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깊은 데서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 교제 속에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크리스천은 하는 거죠. 수다쟁이가 이제 다가가서, 믿음이 다가가서 수다쟁이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가 나타날까요? 진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그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슴에 충만해지면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그러자 믿음이 말을 끊고 말하죠. 죄에 대한 반발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는 내 안에 죄에 대한 저항, 그게 일어나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이 말하는 거는 사람은 죄를 비난하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사실 이 대목의 핵심인데요. 죄를 비난하고 죄가 틀렸다고 막 외칠 수 있는데, 죄 자체를 미워하려면 죄악을 대적하는 경건한 반감, 혐오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강단 위에서는 죄를 비난하여 크게 외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나 가정에서나 행동에서는 그 발언대로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죠. 누구 얘기입니까? 목사 얘기입니다. 목사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 더 있습니까? 존 버녀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가르치지만 공허한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굳이 영국 국교회라고 그가 지목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교회만이겠습니까? 바른 쪽에 서서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공허한 바른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암시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들은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다쟁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억지로 남의 흠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은 비판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요. 믿음이 은혜가 작용하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까?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대답합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데요. 자, 믿음이 또 말을 자르고 말하죠. 복음의 신비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어도 지식 자체만으로는 영혼에 적용하는 은총의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지식도 많으니까요. 이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종류의 지식이 나오죠. 지식이 필요하지만 사색으로 만족하는 지식이 있고 신앙과 사랑의 은총과 함께 동반하는 지식도 있다고 믿음이 말합니다. 전자는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색하는 것, 책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과시하는 지식이 되죠. 그러나 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임스 패커의 그 명저에서, 서문에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다. 대해서 많이 알지만 하나님은 정작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 전도하는 법, 설교하는 법, 소그룹 인도하는 법 다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을 모를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수다쟁이가 듣다 그런 말은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만하자고 그래요. 덕이 되지 않는다. 아까 비판한다고 뭐라고 그랬죠? 이번엔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바른 진리를 말할 때 때때로 우리는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말은 하여라는 말이 있지만 참된 말을 하라는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진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빈말이 무성해지면 이상한 교회 됩니다. 서로 칭찬해줘요. 만나서 주일날 하루 종일 칭찬 듣고 가요. 99%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가면 막 잠도 안 오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사람 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잠도 안 오죠. 근데 진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빈말 하는데 뭐 돈 듭니까? 저 사람이 나 좋아할 텐데. 참말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작용의 세 번째 변화를 믿음이 계속 얘기합니다. 은혜의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옆에 사람한테도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야,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했구나, 참 지식 자랑하는구나. 감화를 못 받으면 안 돼요. 감화를 받아야 돼요. 자신의 죄의식을 철저히 깨닫고 본성의 타락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정죄를 받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말에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평생 구주 가까이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갈급한 목마름으로 추구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따라 기쁨과 평화, 경건한 걸 사모하는 마음, 구주를 좀 더 알고자 하는 소망의 정도가 좌우되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열성이 좌우됩니다. 그게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하면 은혜가 작용할 때 옆에 사람들에게도 분별력을 줘요. 말과 행동의 변화를 발견하게 될 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분별력. 근데 이제 이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은총,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게 만들고요. 그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경건한 삶,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일상생활의 대화들을 통해서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가정 내에서도 이런 죄에 대한 미움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열매예요.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수다쟁이하고 믿음이 또 하나의 대화를 해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인데 이 진리를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봤냐고. 이 진리를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경험해 봤냐고. 은혜의 작용의 첫 번째 변화를 경험해 봤는가? 삶과 말이 잘 부합되는가? 신앙이 행위와 진실이 아닌 말과 혀에만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대답해 주시오 라고 믿음이 담대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사람들이 당신 욕하던데, 당신 아는 사람들 조금 아까 듣고 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이쯤 가면 이제 마음이 강팍해져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신이 나의 심판자냐고, 당신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성급하게 판단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상황이 종료됩니다. 크리스찬이 다시 다가온 믿음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죠. 그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떠나버렸군요. 슬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회가 돼서 아, 내가 잘못 가는 거구나, 이 신앙생활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동행을 거부하고 떠나버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의 토대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떠나게 돼요. 은혜를 받다가 점점 그것이 약해져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 그대로 믿음이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돌아선다는 게 무슨 의미죠? 수다쟁이 같은 유형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는 한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녹여주시면 되죠. 그러나 제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설명으로 써놓는 건 뭔가 하면요, 무조건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무조건 누구든지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신학자들 간의 싸움이 있었고 실제로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권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내보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화를 주셔서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는, 권징이라는 게 여러분 의미는 벌을 준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크리스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명백히 얘기해 주었으니까 설사 그 자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악인에게 가서 경고해. 경고해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돌이키면 네가 사람을 얻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거는 자식한테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자식은 아빠 싫다고 그래도 아빠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이야기죠. 책임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결론을 들어보죠.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처럼 명백하고 신실하게 다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말보다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경건한 성도들과 사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나버리거나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명백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교회 이 사람의 그 수다쟁이의 그 반박, 당신 비판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이 내 심판자입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으며 또 신실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사람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큰 숙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인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다쟁이와의 대화를 끝내고 정리하면서 두 사람은 믿음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흉금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다 그처럼 될 것이다. 교회는 그저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교제의 내용과 깊이가 진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속에 깊이 경험된 것들로 나누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그것들이 그런 얘기들을 가끔은 들어요.
요즘에 말씀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소그룹 그런 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얘기하고 뭐 업이 같으신 분들끼리 모이면 그 업의 그 현실과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나누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감화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로 모든 주의 교회들을 세워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만 앞세우거나 저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저희의 마음 중심에 비할 때 말이 더 많은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하는 것과 행실에서 서로가 모순적인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예와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저희를 아는 사람들이 저희의 말과 행실의 참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모양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참된 성도의 깊은 교제가 충만해져서 수다쟁이인 상태로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참된 은혜의 자리에 감화를 받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감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의 참됨,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